제가 정신이 좀 없다가 보니까 주보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광고를 하나도 수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보도 누가 또 자원해서 만드는 것도 봉사를 앞으로 좀 누가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매주 조금씩 달라지지만 이제 예배당 또 리모델링이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은 마음이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또 채무를 감당할 능력이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신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정직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넘치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많은 빚을 또 다 갚아주셨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더 넓은 땅과 더 넓은 건물을 주심도 우리의 순종이 다른 교회보다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곳으로 옮기신 것은 우리의 계획에도 없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큰 사람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또 다른 목적과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허락한 많은 복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이것은 21세기에 20세기 후반에 들어온 또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살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고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지고 잘 살고 만사 형통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사자에 찢겨 죽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반드시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 따라오고 교회적인 어려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모든 것이 잘 되고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산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세상과 친하지 않은가? 우리가 너무나 육신적으로 살지 않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감기가 좀 들었는 것 같아요. 물을 좀 자주 마시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가스에서 배관 작업을 하면서 땅을 다 파헤치고 묻어둔 그 자리가 가스 회사의 일정으로 아직 포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해를 바라고요. 화요일날 도시가스에서 포장을 해준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안으로 이 앞에 그 다음에 저 밑에 주차장 전체적인 포장 공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주변이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쉼터라든지 남자 화장실 공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남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 모든 공사 일정도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허락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광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한 광야였고 하나님 허락한 환경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허락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불만을 품고 물이 없다, 부추가 없다, 삼겹살이 없다, 고기 없다고 불평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가나안에 하나님의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과 과정들을 불평으로 하고 원망으로 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우리 각 사람의 입맛에 취향에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취향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불평이든 원망이든 하게 되면 공동체에 화를 불러오는 언행을 본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런 진리의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행동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이스라엘은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게 되었고, 그리고 그 불평을 하던 주인공들은 한 명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경험하거나 누리지 못한 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벌어지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 어때서, 내 부인이 어때서, 내 자식이 어때서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그 거듭난 사람에게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누구도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대신에 자랑하시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깨끗한 타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천장을 이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뒤에 파도 모양의 멋진 인테리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 타일이 왜 이렇게 색깔이 희물건합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1층 연결하는 계단은 왜 이렇게 높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는 복을 발로 차는 행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할수록 실수가 많습니다. 혹 리모델링을 하거나 예배당 이전하면서 제가 하는 어떤 일들에 있어서 속이 상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떤 권면이든 어떤 부탁이든 하면 저는 마음을 열고 듣겠습니다. 제가 고칠 것은 고치고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낮추고 서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그래서 서로 마음에 벽이 없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뒤에서 이렇다 저렇다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일은 결코 우리 안에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멸한다라고 성경은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실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실수가 많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권면하시면 언제든지 듣겠습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사과가 필요하고 사과를 요구한다면 10번이든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리모델링 현장에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안을 구경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구경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올라오셨어요. 제가 또 가지러 올 게 있어가지고 따라 올라왔더니 제일 뒤에 우리 김혜연 자매님 앉은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그분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왔는데도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폐허와 같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당을 통해서 죽어 있는 자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시고 이뤄진 자들이 많이 돌아와서 새 생명 얻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이 예배당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이 동문교회랑 무슨 사연이 많으신가 봅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세목포 그리스도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지나가다가 보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들어와서 기도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정말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셨습니다. 동문교회 사연이 없는 사람, 근데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를 그분이 눈물로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이 또 오셨습니다. 한번 둘러봐도 되겠습니까? 아, 둘러보십시오. 다 둘러보시고는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고치셨다고. 예전에 근무를 아십니까? 압니다. 이렇게 변화될 줄은 자기는 생각도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녀가고 방문을 합니다. 그냥 공사만 하고 있을 뿐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를 멈추고 걸음을 멈추고 이것을 쳐다봅니다. 보통 건물 공사하면 그냥 지나가면 실컷 쳐다보고 갑니다. 지금 십자가도 없습니다. 예배당인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곳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저로 하여금 뭔가를 더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새로운 예배당을 통해서 정말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해나가실 계획이 있으시지 않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예배당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날 1박 2일로 전국의 사역자 부부 모임을 이 회당에서 가졌습니다. 22명이 오셨는데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기적 같은 은혜를 감사해 하시고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밤늦도록 교제를 하고 잠을 잤습니다. 이원희 목사님은 이 강대상 위에 이불 까시고 정옥 목사님 그 옆에 이불 까시고 구영성 목사님 의자를 돌려서 2개로 침대를 만드시고 김길록 목사님도 여기 만드시고 그래서 저쪽에는 또 박성구 목사님도 주무시고 우리
사모님들은 목양실과 게스트룸에 이불을 깔고 주무셨습니다. 다 흩어져서 본인 취향대로 주무셨습니다. 다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주목하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해 나가시는, 역사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마음이 다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게 감사가 정상이에요. 그런데 감사가 적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가면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것이 기도의 대상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남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죠? 세상을 떠나기 마지막에 하는 말을 유언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은 변호사를 불러서 공증을 쓰기도 하고 유언서를 작성해서 음성으로도 작성한다든지 문서로 작성하든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변호사에게 맡겨놓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 했던 그 말은 법적인 효력을 지닙니다. 그리고 그 유언대로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유언은 그런 법적인 효력을 지닙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들었습니다. 그 유언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거듭난 각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사명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받은 것을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사명이라는 노래의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요.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어떤 선교사가 지은 그 노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자기를 사랑해 주신 그 구세주에게, 그 주님에게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가 되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그는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커다란 손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로부터 현재까지 순교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은 형제 자매가 6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역사 속에. 복음은 그냥 우리에게 들려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6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인 6천만 명의 그리스도인 역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생명을 바치지 아니하고는,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입술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던져야 전할 수 있다. 하다못해 자기의 마음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제 자신부터. 저는 매일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더 깊은 참회와 더 깊은 통회와 더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복음을 위하여 제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생명을 내어 던지지 않은 육체의 소욕을 위해 살았던 지난 수십 년간의 세월에 대하여 하나님 참다운 회개를 허락해 달라고, 그런 통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제 마음 한켠에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시원케 하실 때까지 저는 그 기도를 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지 않다라는 증거이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우리의 핑계일 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도 악했고 그때도 음란했고 지금도 악하고 지금도 음란한 동일한 세대입니다. 타락한 인생의 본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 타락한 인간의 자신의 삶에 대하여 죄를 깨우치는 능력은 설교자의 설득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설교자의 논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성경적입니다. 요즘 사람들 너무 강팍해서 복음을 안 들어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힘있게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힘이 없고 그들을 감흥을 주지 못하는 것이고 그들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이고 그들의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 전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전해지고 있는가. 잠잠합니다. 모포 큰사랑교를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전해지고 있는가. 잠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예배당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기뻐해야 하는 동시에 진짜 본질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림이 우리는 얼마나 이 처참했던 예배당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고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참다운 경건이 우리의 참다운 신앙이 변화되어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이 예배당을 곰팡이로 가득했던 이 예배당, 쓰레기로 가득 찼던 이 예배당이 이렇게 아름답게 바뀌기까지 2달 넘도록 수많은 사람들의 땀이 수고가 노동이 있었습니다. 결코 저절로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 하나도 새롭게 리모델링이 되려면 그 많은 땀과 수고가 또 물질이 들어가야 한다면 하나님의 진짜 성전인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리모델링이 되려면 우리 역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모든 것을 다 털어냈습니다. 다 부셨습니다. 다 치웠습니다. 지금도 주변에 다 대충 다 치웠지만 아직도 치울 곳이 남아있습니다. 쓸모없는 예배당을, 볼품없는 예배당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한 일은 필요 없는 것을 철거하고 더러운 것을 갖다 버리는 일을 먼저 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리모델링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려면 동일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내 삶의 더러운 것들을 다 갖다가 버려야 됩니다. 다 치워야 됩니다. 다 뜯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작업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당이 꾸며지니까 우리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에 마음도 편하고 환경도 깨끗하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이 예배당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리모델링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편안하신 겁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가 효과적인 겁니다. 이거 다 되기 전에 방송 시스템 갖춰주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막 울렸습니다. 말하기가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몇 번의 보완을 거쳐서 수정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리모델링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편하게 하실 수 있고 우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영상은 전에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짐 얼리엇이라는 선교사의 1:1 영화로 지금 요약본입니다. 뭐 한 7분 정도 되는데요. 29세의 젊은 청년이 에콰도르의 소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창에 맞아서 죽는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명문대를 졸업했던 그 5명의 청년이 그 에콰도르의 그 작은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들이 잔인한 부족인 것도 알고 있었지만 총도 소지하고 있었지만 자기를 찌르는 그들을 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죽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입술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 편안히 살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세상의 목적을 두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허비하고 건강을 허비하고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살려면 말로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물질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매일매일 드리는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그만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내는 분들이 마다니 속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를 한 지 다시였지. 그러나 성경에서 이탈리아에서 소식이 없자 그를 찾기 위해 아들이 묻습니다. 총을 쏠 거냐고 공격해 오면 아들아 우리는 그들에게 총을 쏠 수 없단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잖니.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딱 하나만이라 꼭 엄마처럼 말하는구나. 만약 위험한 순간이 닥치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약속해 주세요. 무슨 말? 와다니 말이에요. 그 뜻은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당신의 진실한 친구.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당신의 진실한 친구. 죽어가면서 원주민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후 라이프지와 타임즈는 이 사실을
네. 29살 정도의 5명의 청년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한 채로 순교를 했지만 그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저 짐 얼리엇의 생애가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들의 삶을 바꾸었고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들조차도 자신들의 남편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에콰도르의 그 험한 산으로 들어가서 그 부족들을 위해서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밭도 일구었습니다. 백인들은 백인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주민을 위해서 허드렛 일을, 그 힘든 열매 따고 밭을 일구고 옷을 짓고 종들이 하는 일을 그 미국의 아름다운 백인 아내들이 수년간을 말없이 그 일을 했습니다. 5년이 되는 어느 날 그 추장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해 죽었느냐고. 그때 그 아내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들의 아내입니다. 우리가 이게 다시 온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와다니 주장과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간데 자기를 죽인, 자기 남편을 죽인,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찾아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가? 도대체 그분은 누구란 말인가? 그래서 그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들은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음으로 살인자인 자신을 그렇게 무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며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사명인 양 살아왔던 그 자신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인 거죠. 그분을 그들의 인격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마음 안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이 있었던 것처럼 그 복음은 그렇습니다. 진리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인격적인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 알죠?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위해 고난받아 주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진정한 구원자요, 그 피로 자기 생명을 사주신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격적인 설복을 통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 거야. 그런 새로운 마음이, 전에 없었던 마음이 그에게 일어나고 그의 삶에 역사하고 그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혹 죄의 유혹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서 생활하더라도 그의 의식과 무의식에는 수시로 떠오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식인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것은 지울 수 없는 영혼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돌이키십니다. 다시 주를 향하여 살도록 역사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전하기 위해서 6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감내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웃들을 만나서 때로는 밥을 사주면서, 때로는 그들을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손에는 얼마나 땀이 묻어 있습니까? 그런 일은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신앙을 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성경이 판단합니다. 스스로 내 믿음을 아무리 좋다고 말하고 간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AD 67년에 네로 황제의 대박해 때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 죽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디 나를 거꾸로 못 박아 주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의 형 안드레는 X형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목이 잘려서 참수행을 당해서 죽었고 빌립은 기둥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 마르다에서 피부가 벗겨지고 쇠몽둥이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태는 에토피아에서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마태아는 목 잘려 죽었고 사도 바울도 목 잘려서 죽었습니다.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육신이 두 둥강이 나서 이렇게 톱으로 잘라서 죽여버렸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전부 사도 요한 한 사람만 자연사였고 나머지는 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거나 티우스라는 사람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만 된다면 화형이나 십자가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도 참고 견딜 것입니다. 111년에 사자에게 뜯어먹혔습니다. 폴리갑은 156년에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귀족은 이렇게 죽어가면서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조사해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밖에는 찾을 것이 없을 것이다. 셀비리 포리오라는 청년은 이렇게 고백하며 죽었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주를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투기장에서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수많은 순교 사화를 보면 셀 수 없는 사람들, 6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버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짜 신자입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진짜 예수의 증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고 의복을 입고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우리는 고대 황제들이 누릴 법했던 그런 혜택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황토 찜질방, 맥반석 찜질방 이런 데 우리 가잖아요. 로마 황제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로마 황제가 비행기 타봤습니까? 우리는 비행기도 타잖아요. 로마 황제가 크루즈 타봤어요? 우리는 크루즈도 타잖아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평가하니까 우리가 빈곤한 것 같고 가난한 것 같지만요. 세종대왕이 스타렉스 타봤습니까? 구경도 못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핸드폰 한번 써봤을까요? 예? 제가 네팔에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이진영 형제님한테. 전화가 통화가 되더라고. 4,000km 떨어진데 통화가 돼. 대화가 됩니다. 어떤 왕도, 고대 왕들은 이런 문화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게 아닙니다. 황제보다 더 호화판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게 만들고 나태해지게 만들고 방종하게 만드는 원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우리가 정말 본질에 집중한다면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마음 빼앗길 일이 없을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요,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더해주겠다. 보너스로 주겠다는 거죠. 그 약속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만 구하면 되는데 한 가지를 놔두고 만 가지를 구하고 찾고 만 가지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 인생이 꼬이는 거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집에 빚이 많든지 내 몸에 암이 걸렸든지 인간관계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태복음 6장 33절을 붙들고 기도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면 그게 복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그에게, 바울에게는 사단의 사자를 주셨던 것처럼 늘 가난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의 환경을 꼭 남겨두세요. 그게 복입니다. 저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함께 안고 가기 때문에 다른 마음을 품을 수가 없고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진정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목적과 본질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다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살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의 직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삽니다.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28장을 봅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도 권력도 능력도 부귀도 영화도 가난도 성경에 보면 전부 하나님께 속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권능과 권세가 예수님께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지상 명령을 주시고 가라. 내가 필요한 모든 능력과 권세와 물질과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명령은 앉아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라 했습니다. 가라. 예수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땅으로 하나님이 보냈을 때 가셨습니다. 오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고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가라는 거죠.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복음을 전하셨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다른 마을로도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로 보냄을 받았다. 나는 전도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탄자니아 안종주 선교사님 선교하러 제가 탄자니아 2번 갔다 왔죠. 맞나요? 네, 저도 제 기억이 헷갈립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경험합니다. 뭐하러 가다가? 복음 전하러 가다가. 탄자니아는 무기 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다 총을 살 수 있어요. 캄캄한 밤에 길을 막고 앞에 돌을 갖다가 도로를 막아놓고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쫓아오면서 쏘는 겁니다. 차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현장에서 죽었겠죠. 또 그렇게 가다가 죽어도 어떻습니까? 순교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거듭난 사람은 인생을 오래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부자로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자, 집에 돼지를 키운다면 돼지를 키우는 주인의 목적이 있습니다. 돼지는 살아가는 목적이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결정합니다. 우리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피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는 이사를 가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취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영상도 봤습니다마는 짐 얼리엇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얼리엇에 왜 갔겠어요? 육신적으로는 안 가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리엇의 마음속에 소원을 자꾸 주는 거예요. 너 소수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그런 마음을 이끌어 주시니까 얼리엇이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년간 준비를 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창에 맞아 죽어요. 하나님이 6년간 얼리엇이 선교를 준비하고 복음 전할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에 가면 창에 맞아 죽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체가 현재예요. 하나님은 6년 동안 선교를 위해 준비한 얼리엇이 그 친구들과 6년 뒤에 거기 가면 그 와단이 부족들에게 창에 맞아 죽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시면서 보내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짐 얼리엇에 있어서 최고로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그 잔을 준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에게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의 핍박이 시작되자 야고보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자마자 야고보는 칼에 맞아 목 잘려 죽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훈련해가지고 야고보가 복음 전하다 가다가 첫 순교자로 목 잘려 죽을 것을 몰랐겠습니까? 알았는데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죽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토기를 만들다가 그 손에서 파상해서 깨졌어요. 다시 토기장이 그 진흙으로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토기장에는 이 그릇을 어떻게 만들지 진흙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듭난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빚어가요. 근데 토기장의 진흙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주인이 만드는 대로 이렇게 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 우리는 인격을 가졌고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빚을 쓰는데
자꾸 비트는 거예요. 그래서 주물러지고 찌그러지고 깨지고 튕겨져 나가고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평생 걸리는 거예요. 여기 오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다가 시간이 되니까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도가니 위에, 농로 위에 하나님이 밟고 하나님이 농로 위에 돌아가는 진흙을 토기장이가 모양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이 세월 속에서 큰 사랑교회를 빚어가고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또 빚고 싶은 각자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 빚고 싶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각자가 정말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산다면 개인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내 영혼이 소생합니다. 성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흥분합니다. 서로의 믿음이 격동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복음을 안 전하잖아요? 내 영혼이 시들어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구원의 감격도 구원의 즐거움도 사라져버립니다. 교회는 침체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서로 싸웁니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고 하신 겁니다. 가라는 이 명령은 수고와 희생을 말씀하는 겁니다. 가는데 뭐합니까? 비행기 싹 듭니다. 해외로 가려면요. 돈 들어갑니다. 위험을 무릅써야 됩니다. 희생 없이는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피부색 상관하지 말고 가진 것 상관하지 말고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상관하지 말고 험악하게 생겼냐 부드럽게 생겼냐 상관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계속 복음이 능력입니다. 내 언변이 능력이 아니고 복음이 능력입니다. 무조건 목사님한테 상담 붙여야지 그 생각도 하지 마세요. 현장에서 여러분이 전해보세요.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살면서 그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얘기하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그 우둔하는 그 한마디 부족한 논리 부족한 성경 지식도요. 하나님이 그 입술을 쓰면은 그가 회개합니다. 회개는 어떤 공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틀에 매이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 툭 던졌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가 회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믿지 말고 목사를 믿지 말고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살릴 수 있다. 우리 김현 자매님도 그 친척분 병원 입원해서 복음을 전했다잖아요. 받아들인다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온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영생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거듭난 사람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평생 배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님이 분부한 마지막 분부가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도 예수님의 분부예요. 구제하라는 것도 예수님의 분부입니다. 금식하라는 것도 예수님의 분부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라는 것도 예수님의 분부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머리가 커지게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왜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가르침대로 행동하라는 것이고 가르침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다. 설교 말씀을 오늘 설교 말씀 좋다. 내가 몰랐던 거 많이 배웠다. 끝. 그 사람에게는 그 설교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도록 안내하고 교제해주고 살아낸 삶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서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제예요. 고린도서 1장에 있는 교제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셔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내가 마음을 나눈 이야기, 예수님과 내가 함께 복음 전했던 이야기,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이야기, 그게 간증이에요. 그게 진짜 간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간증하는 것, 증거하는 것, 그것이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2019년) 이제 몇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8, 9, 10, 11, 12, 5개월 남았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우리 각 사람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다가기 전에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겠다. 거듭나게 하겠다.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과 나의 땀과 나의 수고와 나의 희생으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리겠다. 여러분 결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적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방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장성경 자매님이 어머니가 암으로 입원하셨다고 올해 못 사실 것 같다고 목포의료원에 방문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렇게 도도하시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아오시고 그렇게 강팍했던 그분도 말씀 앞에 그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절대 거짓말 한 번 한 적 없다고, 남을 왜 미워하냐고 그랬던 분이 하룻밤 자고 가니까 스스로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살던 교회 다니는 아줌마가 돌아다니는 나를 비방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미웠다고, 이사 가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어머니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었지요. 눈물을 줄줄 흘리십니다. 그 죄를 누가 깨닫게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의 죄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뭘로 깨닫는다고요? 말씀에 빛이 들어갈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20분 복음 전했습니다. 왜? 너무 아프니까, 누워가지고 앉아있지도 못하니까. 그런데 주님을 받아들이고 눈물로 감사해 하시고 그렇게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어머니가 의식이 없습니다. 한 번만 더 방문해서 기도라도 한번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자식의 마음은 그런 거잖아요. 가니까 정말 눈도 못 뜨고 불러도 대답도 없고 그냥 눈 감고 누워 계십니다. 그 친여동생이 목포 무슨 그 일호강자의 그 효 무슨 요양병원에 간호사에 있더라고요. 그 방에 가니까. 그래서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그 어머니 귀에다 대고 다시 복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복음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을 쭉 기도를 마치고 저는 돌아서 바로 이제 나왔습니다. 더 있어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그 동생이 언니한테 전화 왔답니다. 언니야, 왜? 목사님 왔다 가셨다. 그래, 참 잘했네. 고맙다. 그러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언니, 왜? 엄마가 대답도 없었는데 목사님 기도하시고 나가자마자 눈물을 줄줄 흘리시더라.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성경 자매님이 지난주 이제 수요일날, 화요일에 돌아가시고 수요일날 저희들이 조문 갔다 왔는데 어제 이제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밥을 사주셨습니다. 김도성 집사님하고 찾아와 주셨다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호흡기 빼고 다 빼고 나니까 어머니 모습이 그렇게 편안해 보이더랍니다. 자기 마음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정은숙 자매의 아버지가 지금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약물 치료를 좀 마치고 목포로 모신답니다. 그분도 집회를 몇 번 드렸다라고 최종수 집사님을 통해서 얘기 드렸습니다. 오시면 복음을 전합시다 그랬습니다. 말년이라도. 우리가 진짜 할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최 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객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눈뜨기를 원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묻는다면 지난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내 남은 가족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언제 예수님 오시더라도 왜 벌써 오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내 가족 중에 한 명은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금요 기도 모임 나서 기도하고 계속 그 한 가족을 얻기 위해서 전화도 자주 드리고 용돈도 보내드리고 밥도 사주면서 그런 희생과 수고를 우리가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내 남편이 올해는 꼭 구원받게 할 거야 내가. 올해 안에 살려주세요.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매달려 봤냐는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도 안 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접촉도 하지 않는데 그들의 마음이라도 얻기 위해서 내가 물질로 섬기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알아서 내 가족을 전도해 주겠습니까? 내가 할 일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할 일 합시다. 정말 저는 앞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 안 되면 새벽이든 낮이든 언제든 전하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진짜 하나님이 영광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